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주현 후 5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독일과 스위스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그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인인데 독일어로 책을 출판하다 보니 역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 한병철 교수는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문학 평론가 중 한 명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 독일에서는 피로사회라는 단어가 상용화되었습니다. 이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에서 현대사회의 성과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성과사회에서 우울증 환자가 넘쳐나고 낙오자가 속출하는 이유를 분석하는데 그분은 21세기는 병리학적으로 볼 때 박테리아적이지도 바이러스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신경증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경성 질환들, 이를테면 우울증이라든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든지 또 경계성 성격 장애, 소증후군 등이 21세기의 병리학적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 분석을 토대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과다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착취로까지 치닫는다.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자의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다. 착취자는 동시에 피착취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기 관계적 상태는 어떤 역설적 자유, 자체 내 존재하는 강제 구조로 인해 폭력으로 돌변하는 자유를 낳는다. 성과사회의 심리적 질병은 바로 이러한 역설적 자유의 병리적 표출인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이 망가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그래서 성과사회의 주체인 그들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성공하는 것만이 유일한 규율로 남아있는 그런 성과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죠. 이 긍정의 정신과잉 현상이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피로해지고 심하면 좌절감을 겪거나 우울증에 빠져 들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피로하지 않으십니까? 그 피로가 소위 성과사회를 살아가면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착취하면서 겪는 피로감이든지 아니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타자에 의해서 강요된 피로감이든지 우리 대부분은 이 피로사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찰리 채플린이 만든 영화 모던 타임즈 이 한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기계 벨트가 돌아가는데 채플린이 볼트를 풀다가 나중에 그 벨트와 함께 기계와 한 몸이 되듯이 끌려가는, 이게 코미디 영화인데 웃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피로한 사회의 한 단면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아주 피로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극한의 피로감에 시달리면서 독백합니다.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건 관심도 없으셔.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는 아는 채도 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불만이 가득 서려 있는 이들의 이 독백은 70년 동안 지속되는 바벨론 유수 생활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사야 39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끌려가서 겪을 바벨론 유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구약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있고 나서 그들은 70년 동안의 조국이 멸망되는 과정을 보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견디는 이 극한의 삶을 겪으면서 그 끝에 그 피로감 속에서 짜증 섞인 오늘 그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오랜 포로 생활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들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제국의 힘에 압도당해 살아온 그들에게서 그 선민으로서의 품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한 영적 어두움 속에서 자존감도 다 상실하고 주님은 내 사정도 모르신다고, 내 정당한 권리도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들이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 이런 주장을 펴느냐 라면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것은 그래도 그들이 언약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선민인 그들은 왜 그토록 자신들이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그렇게 섭섭해하고 불평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이 부름은 여기서 처음 하시는 게 아닙니다. 21절에서도 같은 물음을 던지신 바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답답하신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냐? 태초부터 땅의 기초가 세워질 그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생명도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들은 온통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땅의 기초가 정해질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시종일관 말씀하시는데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그런 거예요. 피터 그리고 목사님이 성토요일에 하나님의 침묵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토요일은 질문과 대답 사이에 그리고 기도와 기적 사이에 위치해 있는 무인지경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마다 또는 살면서 말도 안 되는 경우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과 절망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마음 상태로 무언가를 기다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무덤은 절망의 가장 큰 상징입니다. 그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말씀을 기다려요. 뭔가 희망의 말씀을 기다려요. 믿음과 절망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또는 믿음 속에서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지 않죠. 그 순간 그 짧은 사흘 동안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아요. 잠시 후면 그 무덤을 열고 예수님 부활하신다. 우리는 알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상황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부터 시인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줄곧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사실을 깨달은 고대 시인은 시편 22편 24절에서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라면서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어두워져 있어서 못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은 후에 그 다음에 자신이 듣고 자신이 알고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소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알고 깨달은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피곤이라든지 곤비라든지 이런 동의어들이 인간의 현재 상황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그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피곤을 느끼지 않고 지칠 줄 모르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는 서술을 통해서는 한없이 명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1절도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피곤하고 곤비한 인간이 어떻게 그 피곤함과 곤비함을 벗어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어떻게 피로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어요.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께 큰 기대를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예컨대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과 같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구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공히 큰 기대감을 갖고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요. 시므온 노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얻게 될 새 힘은, 그 힘은 스스로 갖출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힘이 왕성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소년 때, 장정 때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말해요.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곤비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힘이 왕성한 시기에 그들이 피곤하고 곤비하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이 솟아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고 뛰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타고르가 기탄 잔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을 감고 당신 여기 계십니까? 하고 말하기까지 내 눈은 멀고도 오래 헤매었습니다. 아, 당신은 어디에? 하는 물음과 외침이 또가 1000개의 눈물의 강이 되고
내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물결처럼 세상에 넘칠 때까지. 이 타고르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의 음성을 듣기까지 바깥 세상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신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진 후에는 방황을 멈췄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이 표면적 현실은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새 차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버나움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데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 작은 동네에 얼마나 소문이 빨리 퍼졌겠어요. 저물어 해질 때가 됐는데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안드레의 집으로 몰려들어요. 그 상황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한두 사람이 치료받겠다고 온 게 아니라 온 동네가 모였다. 온 동네가 다 병들어 있고 온 동네가 귀신 들려 있고 그게 피로사회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시선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은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불행을 감수해야 된다. 이 운명적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셨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억눌린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당신 형제로 받아들이고 당신 자신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최후 심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와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열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내 형제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영접하면 그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야. 이 사람들을 돌봐주면 나를 돌봐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주님은 나의 사정을 모르셔 라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로를 당신 육체에 채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보십시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인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얻으려고 유다인처럼 되었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나 자신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실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들처럼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그들과 같아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감옥에 가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병든 사람이 되시고,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되시고 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다. 공자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화이부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울릴 수 있지만, 그들과 같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동화되지는 않는다. 바울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 안에서도, 또 율법을 떠난 이방인들 안에서도 하나님 없는 피로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 틈에 들어가서 화이부동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나는 기꺼이 그들과 같아졌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마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공만이 유일한 규율로 남아있는 이 성과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정신과잉 현상에 스스로를 억압하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면의 어둠과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면서 곤비함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땅의 기초를 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다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께로부터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형제들에게로 가서 그들과 같이 되고 삶의 자리를 같이 나누면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사회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